지난 주간에 우리 인천 북지방 신앙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이단 대책 세미나인데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아주 재밌고도 때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잠깐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UFO가 왜 생겼느냐? 아담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올 수단이 없어가지고 타고 온 게 UFO랍니다. 그럼 보통 이게 웃어야 정상인데 그 설교 동영상에는 그 교회 교인들은 아멘 그러더라고. 이 아멘 하면 안 돼. 지금 이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지금 아멘할 타임이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그 이재록 씨가 태어난 고향의 그 물을 갖다 파는데 그 물을 담아가지고 뿌리면 그 물이 효염이 있어가지고 뭐 피부병, 웬만한 병은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다. 특별히 여자분들 꿈에도 소원이 쌍꺼풀인데 눈에다 뿌리면 없던 쌍꺼풀도 생긴다는 거. 어이가 없죠. 그런데 소장님이 여러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더 어이없는 거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나고 나면 꼭 한두 여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소장님 그거 진짜인지 한번 뿌려보자고. 쌍꺼풀 생기나. 실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참 많은 것들을 새로 깨닫고 다시 경계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 강사분이 그런 말을 해요.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뭐냐? 가짜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들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런데 진짜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가짜들만큼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모든 전부를 다 걸고 그 가짜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들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교육하면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단들 이름이라도 좀 제대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과연 알까?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도 참 모르겠구나. 나는 나 혼자 알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의뢰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잘 대처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라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잘 알고 있어도 혹시라도 길 가다가 어떤 유인물을 본다거나 영상을 보게 되면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요즘 가장 한국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빅3가 있어요. 빅3. 첫째가 어딜까요? 신천지입니다. 근데 신천지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모르시더라고.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그냥 우리가 신천지 그러지만 신천지는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쓸지 몰라.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정확히 아셔야 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시작. 네, 이름만 알아두어도 대처가 가능해요. 교주가 이만희입니다. 그들은 그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만희는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절대로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사회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학생들 다 학교 그만두고 가출하고 말이죠. 부모하고 싸우고. 자, 길게 뭐 내용은 다 설명을 못하고 시간상 그냥 이름만 해도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그들의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근데 안상홍은 죽었거든요. 그 안상홍이 구세주요, 재림주요, 성령 하나님이라 주장을 했는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장길자란 여자를 내세운 거예요. 그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근데 안상홍은요 원래 부인이 있어요, 따로. 장길자는요 원래 남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안상홍 생전에 안상홍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두 분파로 갈라졌다고 그래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실지 아닐지. 그래서 못 모시는 사람들은 탈퇴가 따로 뭘 만들고,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세가 굉장히 많이 확장됐어요. 돈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들은 지금까지 3번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1988년 특별히 잠실 운동장에서 올림픽 개막식 할 때 안상홍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 개막식 티켓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상홍은 안 오고 공수부대 낙하산 타고 쇼하는 것만 했다. 1999년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2012년. 다 불발됐죠. 불발됐는데 그때마다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겁박해서 그 교인들의 많은 재산을 갈취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곧 언제 또 주장할지 몰라요. 세 번째,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아니 구원파 그러지만 그들은 구원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아요. 공식적인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 원래 창설자는 권신찬인데 권신찬의 뒤를 이어 유병헌이 이어봤죠. 유병헌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예,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지금은 그의 죽음조차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그 구원파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유병헌의 반대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요한. 그가 만든 것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인도권에 보면 서울중앙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 교회 같지만 역시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요즘 극성인 구원파가 누구냐? 박옥수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래가지고 뭐 성경 세미나 한다고 붙여놓고 막 다닙니다. 그거 아무런 생각 없이 갔다가 빠져들면 큰일 납니다. 요 세 가지가 요즘 아주 극성인 이단이에요. 나머지는 전통적 이단인데 잠깐 소개만 하면 통일교. 요즘은 통일교란 이름보다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란 공식 명칭을 씁니다.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문선명이 재림주라고 우긴 거죠. 참 하나님이다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건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구약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많이 주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삼육재단. 그러니까 삼육대학교는 이 안식교 이단의 학교입니다. 삼육두유 드시면 안 돼요. 예? 이 안식교에서 만드는 거죠. 원래 안상홍이 이 안식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만든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안식교하고 비슷해요. 거의 똑같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삼일체를 부정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만 자기들만 구원받고 부활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죠. 국가체제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국가체제에 순응한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 국가 공무원이 된다거나 군대에 입대한다거나 총을 든다거나 하는 거 다 거부하죠. 또 수혈도 거부하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거,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데, 기독교 복음 선교회란 그럴싸한 이름을 쓰지만 감리교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혼돈시키는 제2의 메스가 있습니다. 정명석이 교주인데 그가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다음 달에 출소해요. 지금도 그 교주를 기다리면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 여자 젊은이들이 500명이 넘는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 미혹의 영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한번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들어만 두세요. 들어만 둬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것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밴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탁지원 소장께서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모를지라도 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하면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말씀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넷째, 목자 중심.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진짜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말을 타고 왔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환상 중에 뭘 봤다, 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 딱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른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거죠. 이거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기도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말이지, 내가 계시를 받다, 그러니까 내가 너 이번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너 아들 딸 이번에 대학 어디 넣어야 합격할지 안 할지 내가 알려줄게,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무당입니까? 점쟁입니까?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그런 거에 잘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하지 않으면 저를 여러분이 끌어내리셔야 돼. 말씀에 기초한 것만 진짜 말씀이에요. 세 번째, 교회 중심이에요. 부족하건 잘났건 간에 하나님이 대광교회를 나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으니까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계산중앙교회 간다? 상관없어요. 호성중앙교회 간다? 상관없어요. 건강한 교회들을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느냐? 대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보면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선지자가 나타났다, 여기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여기 가니까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친다더라.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대광교회를 사랑하시죠. 딴 데 여러분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기웃기웃거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목자 중심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대광교회에 담임 목사로 서성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 담임 목사와 상의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가야 됩니다. 네? 절대로 저기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 잘 가르치시고 기도해 준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능력의 종으로 삼는 것인데, 아니 어디만 가야 있다, 누구를 만나야만 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그들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에서 부족한 종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 이것만 늘 가슴에 새겨도
이단을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더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도 그런 멋진 장면이지요.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새로 세워졌어요. 아버지 오므리가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오므리 왕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합은 아버지만큼의 어떤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왕권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다가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정략 결혼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흔히 있던 일이죠. 이웃 나라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여자인데 데려다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시돈 땅에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몸만 온 게 아니에요. 뭐까지 끌고 들어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거짓 영들이, 이 거짓 하나님들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가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딱 받았을 때 아유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신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왜 쉽게 넘어갑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만모니즘이에요. 뭔가가 생겨. 떡고물이 생겨. 그 잘 되는 것 같아. 좋은 거지요. 둘째, 육체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타락, 그것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육체적인 타락을 경험하면서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바알, 아세라 신전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때 아합 왕이 오히려 엘리야를 겁박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갈멜산에서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끌고 오시오. 나는 혼자 나가겠소. 그리고 각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십시다. 당신네도 한 마리 잡고 우리도 잡고 그걸 제물로 사용해가지고 하늘에서 먼저 불이 내려오면 그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므로 인정합시다. 그래서 결투를 신청해요. 그래서 갈멜산에 딱 모인 거죠. 먼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옷을 찢어 기도합니다. 칼을 가져와가지고 피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어요. 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30절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30절. 시작. 아멘.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결말로 번성한 결말로 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제단이든 헌신의 제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사람들을 시켜다가 물을 4통을 떠옵니다. 그 4통을 제물에도 붓고 주변에 도랑을 판 그곳에도 붓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요? 3번 반복해서 합니다. 총 12통의 물이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종 우리가 산에서 말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산에 버려진 페트병이나 유리병이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햇볕이 강하게 내려질 때 빛이 이렇게 모아져요. 그러면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더운 나라지요. 낮에는 뜨거우면 50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나라지요. 그러니까 빛이 강할 때 지열이 뜨거워져가지고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우연히 된 거야,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예 제단에다가 물을 그냥 12통을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적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도랑을 팠고 거기에 물을 채운 거죠. 사람들이 우연이라 말할까 봐, 어쩌다 된 일을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불이 임하게 되는데 그 적셔진 재물이 완전히 타버리고 그 도랑에 있던 물을 다 핥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죠?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거죠.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의 고유명사.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은 뭐라고요? 바알.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던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자들이 겁나가지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쫓아가지고 그 기손, 그 들판, 기손 평화에서 다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요거를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6절이에요. 36절 시작. 어떻게 할 때에 불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앞에 18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가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아합이 먼저 엘리야에게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괴롭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러면서 그 괴롭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때 히브리어 아자부란 말을 씁니다. 아자부. 아자부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무슨 소파를 쓰잖아요. 소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낡잖아요. 한 10년 쓰면은 막 찢어지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 버리지요. 그리고 거기다 스티커 하나 딱 붙여놓으면 재활용 센터에서 와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안에 있던 것을 바깥에 버려서 격리시키는 그 상태를 아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말을 아자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쓰레기로 여기고 하나님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 또 쓰였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반에 한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떨어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 그럼 9명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돌려요. 왕따 시키죠. 그때도 쓰던 말이 이 아자브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건 어떨 때 괴롭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하는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알과 같은 풍요, 아세라와 같은 케라,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엘리야도 두렵거든요. 감히 어떻게 도랑을 팝니까? 에? 어떻게 불러서 응답할 줄 알고. 엘리야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함으로 너는 내 종이다라는 걸 밝혀주신 것이지.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탁지원 소장님이 소개한 건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긴다입니다. 교회가 이긴다. 그분은 지금까지 240번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고소 고발을 당해서 꼭 경찰서란 법원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이런저런 협박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그냥 편한 목회하고 싶지요. 늘 그런 고소 고발 당하고 공격받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확신하는 건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겠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